안녕하십니까. 보령 동대도장에서 신앙하는 도감 한대용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아빠 제 이름 한자로 쓰면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 아버지께서는 큰 대자에 세복용자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고 또 여쭤보니 큰 새로 된 북이란 뜻이다. 옛날에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 앞에 커다란 북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북을 울려서 고통을 호소하곤 했지. 그래서 대웅이 너 이름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날릴 수 있는 큰 북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졌단다 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 커다란 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 믿음의 기둥이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너무도 슬프고 허무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여가 나가는데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어려운 가정을 꾸려 나가셨는데 저는 어머니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스스로 알아서 좋은 어른이 되자 하고 마음을 먹고 바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사춘기 때는 이상하게도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심령학이나 철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꿈속에 나타나셨고 꿈에서 깨면은 아버지께서 진짜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94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저희 같은 학과 선배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저에게 좋은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가서 한번 알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 모임에 가입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의 손에 이끌려서 증산도 동아리 모임에 가보았는데 동아리 방 문을 열었을 때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선배는 한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주문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빨 주자에 그럴 문자,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각나는 건 그 주문이라는 글자, 우주의 기운을 내 몸속으로 빨아들인다. 참 신기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증산도 동아리에 가입은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군 입대하기 바로 전날 아버지께서 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단지 손만 흔들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진짜 이제 어른이 되나 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시고 이제 가시려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아버지께서는 꿈에 이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가정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훌륭한 공무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저의 꿈을 또 접게 되자 허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휴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성실하게 해보자 하고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지하 계단으로,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으로 등에 짐을 맨 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지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한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허리에는 복대까지 찬 채 계속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냉정하더라고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가정을 꾸렸기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가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하루는 직장 동료분 한 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우주가 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가을에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원시로 반분하는 이치에 따라서 조상님들께 잘 대해야 한다.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인간으로 강세하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집에 가서 한 장씩 읽어보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머릿속이 번쩍번쩍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와, 도대체 이 책을 누가 쓰셨단 말인가. 제가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지만 그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증산도 진리책인 도전과 이것이 개벽이다, 우주 변화의 원리 등 여러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을 다 읽은 결과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사실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늘끝만큼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떠오른 건, 아,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천하창생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뜻을 드디어 이룰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도를 결심하고 2006년도에 증산도에 입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상제님의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제 사수이신 이대행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주야간 2교대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근무 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도장 치성에 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하창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강력하여서 집에서나 직장에서 항상 도전을 꾸준하게 읽었고, 청수를 받을 땐 어떨 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종이컵에 청수를 모신 적도 있습니다. 태울주는 일하면서도 꾸준히 계속 읽었는데, 태울주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일들이 한 가지씩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도하고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절도 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제사 음식은 아예 입에 대려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진지하게 해봤는데, 집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증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틀리고 신념이 틀리고 신앙이 틀리다 보니까 마찰이 빚어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그때 당시에 성격이 되게 급했고 이상하게도 밖에서는 친절하고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집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냈습니다. 집사람도 또한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조울증이라는, 처음에는 순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고 난폭해지는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씩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 심한 경우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날 위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루는 집사람이 또 조울증으로 너무 심하게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반드시 좀 고쳐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마음을 굳게 먹고 백배례와 태울주 수행으로 반드시 집사람 한번 낫게 해주자 마음을 먹고 7일을 기약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날 정성껏 청수를 모시고 집사람에게 절을 시작했는데 집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귀신 끌어오는 거냐고, 그만 좀 해라고, 보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하면서 심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한번 결심을 한 이상 끝까지 해보자, 마음을 강하게 먹자 하고 집사람에게 100번 절을 하고 태울주 수행을 끝마쳤습니다. 둘째 날에는 집사람이 역시 짜증을 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냐, 하시 좀 말으라, 보기 싫다 하면서 옆방으로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수에 100번 절을 한 후에 태울주 수행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하려면 하라, 말라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든지 말든지 이미 마음을 먹은 이상 끝까지 밀어붙이자 마음을 먹고 청수에 정성껏 100번 절을 한 후 태울주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집사람의 조상 신명께서 집사람의 몸을 빌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아이 좀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아이 좀 잘 돌봐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 조상 신명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좀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반드시 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7일간의 수행을 마쳤는데 다행히도 집사람은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돼서 나중에는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입도를 하면서 조상님들께 바로 천도식을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작년 3월에 직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천도식이 끝나자 조상님들의 그 뿌리 기운이 발동해서 그런지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장 치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군령도 봉행을 하고 증산도 대학교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5.18 대천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천제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정성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도전에 한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태울주로 포교하라. 태울주라야 호덕천하 광재창생하느니라. 태울주 공부가 치천하 공부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태울주를 열심히 읽어서 집사람을 인도해보자 마음을 먹고 매일 태울주를 1000독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천제 전날인
5월 17일까지 태울주를 매일 1000독씩 읽었는데 주위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날 17일 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가 있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 친구 집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친구분들하고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용기를 내가지고 내일 대전에서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 대천재를 봉행하는데 우리 다 같이 가서 봉행을 해봅시다 하고 권유를 했더니 그 친구분께서 우선 식사부터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할 테니까 식사부터 하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다 끝날 무렵 제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니까 모두 함께 다 가시겠다고, 함께 가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다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대천재에 집사람을 포함해서 5분을 인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천재 봉행을 하고 도장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다행히 집사람은 포정님과 도장 식구들과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집사람이 진지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부인데 이렇게 꼭 두 길을 가야 하냐. 하나를 포기하고 같이 함께 한 길을 가자. 교회를 하든가 증산도를 가든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참 하나님께서 증산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집사람과 집사람 친구인 지금은 증산도에 입도하셔갖고 증산도의 성도님 되셨는데 문현미 성도님과 전화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알려줬는데 다름이 아니라 문현미 성도님의 따님이 많이 아파서 고쳐주고는 싶은데 잘 안 돼서 고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봐라. 그 정도쯤이면 태울주 수행과 도장에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 며칠 뒤에 문현미 성도를 만나서 따님의 병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든 다음에 제가 같이 수행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도장에서 일주일간 정성 수행을 한 후 11월 27일 대천재날 따님과 함께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입도를 하셔서 지금은 강력한 신앙의식으로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따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긴 하셨는데 아직 완치는 안 되셔서 저희가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정성 수행을 해서 반드시 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대천재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아내를 입문시켜보고자 이번에는 태울주를 3000독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태울주를 열심히 읽었는데 이번에도 아내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7일 당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대전에 대천재를 봉행하기 위해 한번 가자 하고 말을 했는데 난 죽어도 못 간다. 가려면 당신이나 가라. 난 죽어도 못 간다.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때 집사람 몸 컨디션도 안 좋아서 이해는 갔지만 같이 가고 싶은 저의 심정을 모르니 한없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도장에 모이기로 한 시간이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보니 집사람이더라고요. 전화기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적 같은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나 갈게, 같이 가자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얼른 돌려서 집사람을 태우고 도장에 같이 성도님들과 모여서 대전 태울궁으로 향했습니다. 태울궁에 도착하자 기적 같은 일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집사람과 제가 동지치성이나 보은 대각성회 때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사배 신고도 안 오고 태사부님, 사부님께 읍배도 안 오고 태사부님 도움 말씀 중에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곤 했는데 이번 대천제 때에는 사배 신고도 다 하고 사부님께 읍배도 하고 사부님 도움 말씀을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경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소원성취 태울주, 만사의 태울주라는 태울주의 효력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천제를 기분 좋게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내는 증산도에 입도하겠다고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입문식을 하고 21일 동안 도장에서 정성수행을 한 후 1월 15일에 친구인 문현미 성도님과 함께 입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입도 결정을 내리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대천제 날 태울궁 안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조상 설령신이 너희 하느님이니라 이 말 한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저와 함께 청수도 모시고 수행도 하고 도장 치성에도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요즘엔 저보다도 더 신앙의식이 강력해서 포교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최근에는 제 동서와 조카를 입문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 각오는 도장 식구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끌어서 도장 3배가 성장을 반드시 이룩하고 태울주를 보다 열심히 읽어 태울주 기운으로 도체 조직 완수의 천명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자주 읽는 성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제 직업상 여러 나라의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교를 해서 천하창생을 많이 살리는 참된 큰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